성경의 내용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성경 순서대로 역사적인 흐름대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등장하지 않지만 창세기 14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하고 언약을 맺는 자녀예요.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살렘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렘의 왕이라고 해서 그 살렘의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냐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학자들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어떤 비문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그 비문에 보니까 똑같이 살렘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이 모세오경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비문을 통해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멜기세덱이 치리하고 있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당시 족장 시대에도 도시화되어서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의 내용이 나오는 그때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셰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셔서 귀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 귀한 선물이 이삭입니다. 이삭. 100세 때 나왔어요. 젊어서 나와서도 귀한데 100세 때 나왔으니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총각이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자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바치라 하셨어요. 그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리아산까지 한 손에는 장작을 들고 한 손에는 감람산에서 걸어온 이삭이 출근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목소리 되게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들을 예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 자신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셨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왔던 산이 어디죠?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옆에 3장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모리아산에 지었다라는 그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대지마,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라고 하고서 옆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그 순양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목사님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다 끝나고 목사님 질문을 저희가 받을게요. 자, 다윗 시대에 넘어오니까요.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쪽에 속했던 사람인데 남쪽이 이쪽입니다. 저희가 베들레헴 쪽에 이쪽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침 베들레헴 이쪽. 자, 이 남쪽 이쪽인데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미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미갈은 베냐민 지파 북쪽입니다. 북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만나기 위해서요, 베냐민 지파로 굉장히 많이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남쪽 유다에 살고 북쪽 베냐민에 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예루살렘. 다윗이 맨날 연애하기 위해서 베냐민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가서 청원도 만나자고 그 셰펠라 지역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셰펠라 가보셨죠? 거기 갔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기 올 때. 그 사람들이 여부수족 사람. 이 여부수족 사람들이 놀립니다. 야, 너같이 키도 작고 못생긴 놈이 말이야. 너 미갈 만나겠다고 맨날 베냐민 집화 가는데 그 연애가 되겠냐라고 계속 약 올립니다. 그래서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약.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수도를 정했던 곳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곳에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때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잘 됐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연애할 때 너희들 놀렸지.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너희 혼내주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진짜 조업지를 정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이유는 예루살렘은 남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중립성을 지켜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땅과 남쪽 땅을 고루고루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중립적인 위치에다가 성을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시는 골짜기 보이시죠? 예. 여기가 그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요에서 3장 16절에는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요호사밧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사밭. 자, 이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휘감아 돌아가는 저 골짜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저쪽으로. 저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천의 요새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쉽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형적으로 위치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다가 도심지를 세우면 도읍지를 정하면 쉽게 외부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이 지역에다가 바로 예루살렘 성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된 두 번째 이유. 그래서 천의 요새와 그 무지색이죠. 까만색인가요? 회색인가요? 회색 도미 보이시죠? 예. 그 옆에 쪽 왼쪽으로 가면 버스들이 쭉 나란히 서 있습니다. 버스들이 나란히 있는데 길 건너세요. 예. 길 건너셨어요? 예. 길 건너셔서 비탄진이 이렇게 좀 마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다윗의 골짜기. 다윗의 도시입니다. 다윗의 도시. 다윗의 도시. 골짜기와 도로 사이에. 이 비탈진 마을이 다윗의 도시예요. 왜 이렇게 조그만해?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도시에 살 수 있는 인원이 1,000명. 맥시멈 1,500에서 2,000명.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BC 10세기 여기에 병으로 신동된 인자기, 그 다음에 지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다윗이 좀 평평하고 좋은데 여기 위에 좋은데 거기다 도시를 세우면 되는데 왜 산 밑단에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노크릇에 담겨 있는 물이 높바다. 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다가 있다 실제 바다 없어요. 그냥 산 위에 800m 높은 산 위에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물이 나는 여부수족이 여기 마을을 지금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물입니다. 아무 때나 마을 짓고 살면 사람들 다 죽어요.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는 곳이 기원샘입니다. 기원샘을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가볼 겁니다. 목사님들 다 가보실 거예요. 기원샘이 저 비탈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좌표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비탈진 언덕에서 여기 밑에 저기 도로가 약간 조금 있어요. 여기 저 밑에 보이시나요? 그 도로 위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계단. 거기 그 근처가 기온샘. 아하, 오케이. 그 기온샘이 물이 어디까지 흘르죠? 실로암까지. 그래서 여부수족이 저기에다가 마을을 짓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수족을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여부수족을 무찌르는데 어떻게 무찌르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볼 때도 이 도시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구를 통해서 올라갔더라. 표현이 나오죠. 사무엘하 5장. 오늘 오후에 수구 다윗이 올라갔던 수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수족을 무너뜨리고 바로 거기 위에다가 다윗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다윗도 물이 소중했기 때문에 저 비탈진 데다가 도시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니까요, 다윗이 한번 교만해져요.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여 주셔서 전쟁이 필요할 때마다 다윗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요번에 전쟁을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제를 사인 내리시면 오케이 나가라 하면 그때 나갑니다. 사인 안 떨어지면 절대 안 나가죠. 근데 이 다윗이 한번 교만해져가지고 머리를 굴렸어요. 이제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배가 불렀습니다. 기름기가 꼈습니다. 기름기가 껴가지고 이제는 군사를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다윗이 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죠, 다윗 때는. 그래서 이곳에서 분향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리아산 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가 요호사박 골짜기가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그 황금 사원은요, 남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 방향.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무슬림의 메카가 거기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무슬림들은 남쪽을 향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 남쪽 방향이 아니라 이 동쪽 방향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넓게 성전의 크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전 8세기경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성전을 크게 확장을 하는데요. 오늘날과 흡사한 성전의 사이즈 크기만큼 확장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네, 히스기야 왕 때.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장 번성했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였지만 성 사이즈가 가장 컸을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들어서 약 다윗이 비로소 성이 그 증거가 뭐냐면요. 자, 요 앞에 보이시는 마을 보이시죠? 요 앞에 요 까만 물통들 많이 있는데 여기 앞에 요 마을 이름이요 실로아크. 히브리어 실로아크, 아랍어로 실로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실로암 마을이에요. 실로암. 요 밑에 실로암이 있다고 그래요. 실로암 마을인데 이 실로암 마을을 나중에 저희가 다윗 도시 오늘 오후에 가셔서 보실 겁니다. 다윗 도시에서 보시면 실로암 마을의 벌집이에요. 벌집. 구멍이 펑펑펑펑 뚫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가 무덤이었어요. 무덤. 누구 시대 때 무덤? 1차 성전 시대 때. 히스기야 때 왕 때로 추정되는 그 무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덤터가 하나 더 발견되는데 어디냐면 저기 흰놈의 골짜기 있죠? 예. 흰놈의 골짜기 사이에 또 그 구멍이 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1차 성전 시대 때 무덤터가 발견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무덤의 그 라인, 무덤의 경계선상을 그려보면 성의 사이즈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들여서 보니까 실로암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실로암 마을에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그 사이에 보면 무덤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그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를 에워싸고 있는 성 사이즈가 비로소 그때야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실제로 다윗 도시는 조금만 했다는.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조금만 이 성전만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라는.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성의 크기와 비슷한 사이즈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고각적인 자료로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배고프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빨리 해보세요. 네. 예수님 시대로 이제 쭉 넘어가면요. 예수님 시대 가기 전에 그럼 예레미야 잠깐. 예레미야. 예.
자, 예레미야 때 보면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예레미야 1장 제 기억이 나는 1장 13절인가 1장 1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환상을 꿔요. 환상을 꾸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큰 솥이 있는데 큰 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환상을 꿔요. 예레미야 1장 13절 맞나요? 네, 제 기억은 그런데 1장 13절 기울어지는 꿈을 꾸는데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꿈인데 자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동쪽, 여기가 남쪽, 저쪽이 서쪽, 이쪽이 북쪽이에요. 북쪽이 가장 높아요. 북쪽은 오히려 성보다 더 높습니다. 지형이.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이런 골짜기가 있는 다른 쪽에서 공격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지형이 높은 북쪽에서 공격하는 게 쉬울까요? 북쪽에서. 당연한 건 북쪽이지. 그래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흰놈이 골짜기 있는데 흰놈이 골짜기 입구에 보면 거기가 언덕이 있고 집이 없어요. 아, 저기 휑하니 그냥 집이 없어요. 저기 부분에 보이시나요? 저 언덕 저기 위에 예. 민둥산 같이. 예, 민둥산 같이 거기가 아겔다마라고 부르는 바로 피바스입니다. 나그네의 무덤을 썼던 그 장소죠. 거기가 이제 피바시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고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고다. 여기 왔으니까 골고다. 자, 황금사원 보이시죠? 황금사원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는 방향이 12시 방향이라고 만약에 정한다면 11시 방향 쪽으로 쭉 올라가면 회색 지붕이 두 개가 큰 게 하나 있고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거기가 골고다. 골고다. 예, 거기가 골고다. 그러면 거기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거긴 거죠? 예. 자, 골고다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은 자, 성에 총 8개의 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 중에 7개의 문은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근데 한 개의 문이 닫혀져 있어요. 자, 한 개의 문이 닫혀져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 벽 보이시죠? 예. 벽자 쭉 들어가면 하나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예. 저거. 근데 두 개의 아치가 있어요. 그 툭 예. 튀어나온 거. 거기가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 문이 황금의 문입니다. 그 왜 닫혀 있냐면요. 자, 저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오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 문을 닫아놨어요. 누가 믿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또 누가 믿죠? 무슬림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또 누가 믿죠?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유대인도 믿고 크리스찬도 믿습니다. 요에서 3장 15절을 보니까 메시아가 여호사밧 골짜기를 통해서 오시더라, 재림하시더라. 저희들한테는 재림이고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초림이라고 하나요? 네. 예. 처음으로 오시는. 네, 초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도 저쪽으로 들어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저 황금의 문 앞에서부터 무덤을 썼어요. 근데 무덤을 썼는데 밀리고 하다 보니까 감남산까지 올라왔어요. 감남산은 감남나무가 많아서 감남산인데 감남나무 다 베버렸어요. 무덤 쓰느라고. 무덤산이 돼버렸어 이제. 무덤. 이게 다 무덤이네. 다 무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무덤인데요. 여기 무덤 하나를 쓰는데 30만 불. 이야. 3억입니다. 3억. 돈 잘 번다. 아 이거 하나에 3억짜리요? 예. 근데도 줄을 섰대요. 줄 섰다고. 지금도 무덤 써요? 빈자리. 화장을 갖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무덤 설명 한번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무덤이 있어서 감람나무가 별로 없어요. 지금 다 베버려가지고.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가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 근데 그 옆에 보면 작은 다락방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 저희가 오늘 오후에 다 가볼 겁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이것도 지친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기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참 모습이었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잠깐 계세요. 여기서 찍어주세요. 감난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감남산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조금 이해가 많이 되셨어요? 네. 자,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배고파서 여행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한식 도시락 드시겠습니다. 차에서 먹나요? 아니요, 그 공원 가서 공원에서 식사하시고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셨어요? 공원. 저기 족구도 하고. 아, 그러셨습니다. 근데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가? 아, 저는 같은 데로 가느냐 다른 데로 가느냐 확인하려고. 그리고 거기 뒤에 이렇게 푸른 이렇게 긴 아니. 이렇게 그 뭐야 잔디를 쫙 깔아놨잖아요. 사이드가 아침에